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4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4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부터 12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레위기 4장 3절부터 12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제가 3절, 여러분들이 4절, 그렇게 해서 12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아멘. 오늘 속죄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처칠리스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처칠리스라고 하는 책은 미국에 있는 조지바나 연구소에서 그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이유가 뭔지 또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생기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이유를 보면 제일 첫 번째가 SNS 세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SNS는 소통이 되잖아요. 내가 뭐라고 보내면 거기도 뭐라고 오고 이렇게 상호 간에 소통이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구조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권위자 한 명을 세워서 일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뭔가 불통하는 이미지, 또 답답한 이미지 같은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된다. 두 번째 이유는 세속적인 문화에 대한 욕구입니다. 뭔가 밖에 나가서 많이 놀고 싶은 거예요. 뭐 이것저것 하고 놀고 싶은데 교회 오면 다 자꾸 그런 것들이 죄라 그러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를 억압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또 세 번째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는 교회에 대한 그 부정적인 어떤 사건들,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교회가 필요 없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이게 세 가지가 이제 위에 있는 퍼센테이지별로 가장 대표적인 이유들인데, 근데 이 모든 이유들 가운데 공통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교회 다닐 때 성경을 읽은 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빅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글이 뭐냐면은,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하나님이 왜 교회로 모이라고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관점에서 교회를 봐서 자기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다시 회복하게 만드는 방법은 교회가 성경을 읽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 같은 경우, 이게 미국 교회 상황인데,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6명 중에 1명이, 그러니까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매주 예배를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6명 중에 1명이 안 되는 꼴이 성경을 일독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평생 일독한 것. 그러니까 얼마큼 성경을 안 읽고 있느냐. 근데 이게 사실은 미국보다 한국의 퍼센테이지는 더 높을 것입니다. 미국은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외래 문화 같기 때문에 더 성경에 대해서 읽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하여 변화된 성품과 삶을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밀함으로 관계를 맺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러니까 관계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꼭 해야 될 것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해야 될 그것은 성경 읽기를 더 굳세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관계전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서 변화된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일독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성경을 그냥 은혜 받는 구절들을 중심으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길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이독서부터 하게 되면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요, 이렇게 힘을 얻는구나, 위로를 얻는구나, 은혜를 받는구나 해서 머물면 안 되고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반응을 했고 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에게 일하셨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이에요. 그래서 내 상황도 그 상황이 되면 똑같이 그 사람처럼 행동함을 통하여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15절 이하서부터 보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교훈을 줘요. 내 삶 속에서 무엇을 본을 삼고 갈 것이냐, 그게 본을 삼는 것이 성경이고요. 그리고서 그 성경 통해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에 대한 책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바르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로 하여금 의로 교육하게 충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 이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빅데이터에 보면 그들도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읽었는데 차이점이 뭐냐? 성경을 꾸준히 자기의 삶에 스케줄로 놓고 읽은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큐티 시간을 날마다 가진 게 아니라 띄엄띄엄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씀, 자기가 괜찮은 것, 이런 것들 그냥 띄엄띄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안에서 그냥 나랑 스타일이 안 맞아 하고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한 60%의 퍼센테이지가 그 퍼센테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꾸준히 읽는 것이 필요하고요. 성경을 읽을 때 일독할 때는 그 상황과 환경을 다 보지 못해. 그게 안 들어와요. 글도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 받는 말씀 중심으로 받으라고요. 그런데 최소한 이독서부터 들어가면 정독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상황이 보여요. 이런 상황이었구나. 이런 상황에 이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 그거를 본을 받는 거예요. 그 스타일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유혹에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로운 예수의 옷으로 입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을 배울 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100%, 나는 0%. 아멘이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은 100%, 나는 0%.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퍼센테이지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내가 세상 풍조에 따라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며 살았던 삶이 죄예요. 여기서부터 건전받은 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다시 내 스타일, 내 생각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이고 나는 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듣고 보고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배워가는 것, 이게 성경 읽기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스타일이 달라져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이 태도,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100, 나는 빵이냐? 배울 때 이게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한 자세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우리 디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내 인생도 내가 만든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계획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들을 내가 배워가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뭐냐? 우리가 만든 디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디자인이 뭐냐? 그래서 교회를 배워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로 배우는 거예요. 기도도 배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다 내 건 없어요. 내가 원래 갖고 있는 게 없는데 다 배우는 거예요. 다 배우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대표적인 기도. 사람들은요, 기도가 자기 스타일이 있는 줄 알아요.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기도를 할 때 열광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기도를 좋아해. 그럴 때 은혜 받는 것 같아. 나는 기도할 때 침묵 기도로 깊이 들어가는 걸 좋아해. 나는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는 걸 좋아해. 이걸 스타일인 줄 알아요. 자기 스타일.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을 배경을 놓고서 읽다 보면 아, 이런 사건 앞에서 이랬구나. 예를 들어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나의 기도를 사무엘상 1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기도하는 한나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분인나가 불을 지르니까 이게 이 분인나가 아들 낳았다고 나는 아들도 못 낳았는데 내가 본초고 저는 첩인데 첩 주제에 자기 보고 자꾸 나가라는 거예요. 너 집에서 있으면 뭐하냐고. 이게 얼마나 속상해요. 괘씸하기도 속상하고. 그러니까 이 속상한 가운데 성전에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속상할 때 기도하는데 한나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울면서 소리를 안 내요. 이게 한나 스타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이에요. 너 마음속에 속상한 게 많으면, 화가 많으면 소리 내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화가 나면 소리를 내요. 이게 내 죄악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본성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라. 이건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일을 해주세요. 그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그것이 성취돼야 됩니다. 라고 기도할 때는 사람들은요, 소리를 안 내요. 신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 상식이 뭐냐면은 일이 되기 전에 말하면 부정탄다고. 이게 마귀적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스타일 생각은 정반대예요. 그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입을 열라고요. 입을 열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때 입을 열어서 기도하라. 왜 입을 안 여느냐? 이유가 뭐예요? 기도를 자기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은데, 나는 저런 스타일이 좋은데. 그 스타일이 뭐예요? 그게 자아예요, 자아.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성경을 통하여 배우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점점 어떤 느낌이 드느냐? 자기랑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떠난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예요? 그 교회 나랑 안 맞아. 그렇게 몇 번 옮기다가 이제는 그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나랑 안 맞아. 나랑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예요. 하나님이 백이고 나는 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게 목사님의 스타일이다라고 들으면 뭔가 얘기하면 강요라고 들을 거예요. 왜 목사님 자꾸 나한테 강요하지?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자꾸 강요하지? 강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지독하게 군다고. 이 지독한 얼굴이 아니에요. 빵긋빵긋한 얼굴이지. 설교가 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설교하는 동안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뭐 하나님이야? 목사님은 다 알아? 몰라요. 다 몰라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강단에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 예배 가운데 강단에 세워서 말씀이 증거할 때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아냐 못 아느냐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가 다른 평상시의 삶에 대해서는 가정생활이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교회에 뭔가 치료를 하고 행정을 한다든지 실수투성이에요. 제가 알아요.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한 것이 한 50% 돼요. 그리고 기억 못하는 게 50%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후회한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후회할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바꿔서 다 복으로 바꿔줘서 여기까지 온 거지. 이걸 낱낱이 후회의 사건으로 그대로 귀결되게 만들었으면 뭐 이미 끝나도 한참 전에 끝났죠. 중요한 것은요. 다
다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아느냐 안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설교 단상에 서서 하는 말은 그 말이 그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목사님 스타일의 강요가 아니라고요. 목사님은 목사님 좋아하는 걸 말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자아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전히 자기가 퍼센티지가 높은 거예요. 신앙생활 자기 퍼센티지가 높기 때문에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들쑥날쑥해져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웃으면서 물어보면 구원 받았다고 얘기해요. 딱 째려보면서 구원 받았어요? 오늘 한번 진짜 구원 받았는지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움찔해요. 그리고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게다가 지난 주간에 뭔가 범죄하고 있었으면 더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괜히 딱 쳐다보면 내가 전번에 예배를 빠져서 그러나? 또는 뭐 내가 11조를 좀 온전하게 안 드려서 그러나? 뭐 이런 자꾸 생각이 들었고 내가 어저께 뭐 싸워서 그러나? 거짓말해서 그러나? 이게 움찔해서 구원 안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러죠? 구원이 자기에게 걸려 있어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걸려 있으면 얼마나 나처럼 이것이 불안합니까? 내가 괜찮으면 구원 받은 것 같고 내가 안 괜찮으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하나님 그렇게 안 했어요. 구원도요 내 디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게 성경이에요. 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세주로 믿고, 그러니까 나 죄 때문에 예수님 대신 죽으셨다. 이게 믿는 것. 자, 이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차원을 두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막 절절히 믿고 어떤 사람은 설렁설렁 믿고. 지난번 우리가 그 침례문답을 제가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침례문답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것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퍽 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실은요 그게 절절히 안 믿어져요. 느껴지겠죠? 그게 머리로는 너무 확실한데 마음속으로 이게 진짜 그런지에 대해서 절절함이 없어요. 그래요? 제가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성도가 여기에 대한 믿음을 굳세게 갖기로 하는데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지금 믿음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믿음 없는 거 주 앞에 고백하면 믿음 주신다고 했는데 믿음 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마음속에 절절히 믿냐 설설 믿냐 이게 차이가 아니고 믿냐 안 믿냐예요. 오늘 점심 먹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과자 먹었는데요. 전 오늘 밥 2공기 먹었는데요. 차이 없이 뭐라도 먹으면 먹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침례 받으면 그럼 너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자기 차원의 문제로 생각하니까 자기가 괜찮으면 구원받고 자기가 안 괜찮으면 구원 안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구원에 항상 불안해요. 근데 침례의 능력이 뭐냐? 침례는요 내가 믿고 구원을 받으면 침례를 받으면 그냥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뒤로 내 신앙의 상태가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복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이 확실성.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어리어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자기 중심으로 갖다 붙여놓으니까 신앙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이런지 저런지.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 난 이 교회 맞는지 안 맞는지. 중요한 건 질문이 맞는지,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가 아니라 성경적인지 아닌지. 아멘이십니까? 기도가 성경적인지 아닌지, 말씀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예배가 성경적이지 아닌지.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자꾸 자기하고 맞춰놓으니까 결국은 자기하고 맞는 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만 못한 거예요. 죄만 못한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들 앞에서 이것 때문에 죽었습니다라고 버리고 회개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 나는 빵.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도 올라오는 게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게 고집이에요. 이 고집을 찢어서 던져야 쓴물이 단물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써집니까? 왜 인생이 써집니까? 그것은요, 이 고집 때문에 그래요. 이 자아 때문에 그래요. 자아가 있으니까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나하고 스타일이 맞아. 제발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지만 일단 저한테는요, 교회 나오면 은혜 받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들이 들어요. 근데 절대로 그런 마음에 뭐 그거 없는 것보다는 뭐 있는 게 더 좋긴 하겠지만 그거 갖고서 하지 말아요. 피곤해서 저를 맞추질 못해요. 제가 대충 한두 가지 하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된다라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거거든요. 그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야 되지 그냥 한두 가지 그러다 나중에 지치는 언제까지 내가 이 스타일을 맞춰야 돼. 내 스타일을 죽이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 스타일 맞추는 게 아니고요. 저도 성경의 스타일로 가야 되고 여러분도 성경의 스타일로 가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안 하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되니까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스타일이라는 게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많은 그런 얘기를 들을 겁니다. 세종학교에 오세요.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아요. 에이 죄인.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지금 이게 아직 정신 못 차렸다고 지금. 너의 스타일은 다 죄라고. 세종학교에 오세요. 아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럼 오케이. 우리가 바뀌어야죠. 예배 드리세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케이. 그럼 바뀌어야죠. 근데 예배 드리세요. 아, 내 스타일하고 안 맞아서. 이건 맞아야 돼요. 이게 죄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고집합니까?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고집합니까? 이거 버려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타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그동안 배워왔어요. 예배는요, 자기 부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기 부인. 이게 가장 첫 번째 번제. 예배를 드릴 때 뭘 해야 되냐? 나를 부인하는 거.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안 되면 신앙생활은 써져요. 신앙생활은 예배 시간에 죽어요. 나를 부인해야 살아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선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오늘 네 번째 예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를 배울 거예요. 구약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는 정신을 배우고 특별히 신약의 예배를 통해서는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더욱 배우게 될 텐데 오늘 속죄제 내용입니다.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속함받는 제사 이건데요. 우리의 죄는 크게 두 종류의 죄가 있어요. 영어로 보면 큰 신, 대문자 신으로 쓰는 죄가 있고 또 소문자 신스, 신에다가 옆에 복수로는 그러니까 죄와 죄들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 큰 죄라고 하는 본질적인 죄죠. 이 본질적인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뜻도 알 생각도 안 하고 알아도 무시하고 세상의 풍조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다 죄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더 이상 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내 죄로 용납이 안 돼. 이 얘기라니까요. 이걸 모르는 게 너무 무식한 거예요. 오늘날에 미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것은 이걸 안 가리킨 거예요. 성경 읽기를 안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교회 중에서 부흥하고 있는 교단이 딱 두 교단이에요. 오순절 펜테코스탈 교단하고요, 침례 교단이에요. 이 오순절 교단하고 침례 교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순절은 성령 운동하는 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니까 교회에 보여요. 또 한 가지 침례 교회의 특징은요, 성경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니까 교회가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교단들은요, 지금 형편없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위기 가운데 지금 빠져들고 있어요.
성경 읽게 하는 것, 성경을 보게 하는 것. 죄가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그게 뭐냐면은 세상 풍조대로 따르면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 이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을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 죄, 내가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목적과 이유와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말대로 내 스타일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 이게 죄고 난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인생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게 믿어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구원이라고요. 구원. 그래서 구원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근본적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세상 풍조대로 내 마음과 내 육체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바뀌어진 것, 이걸 회개라고 말해요.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니아인데 헬라어로 보면 이건 뭐냐면 마음과 생각의 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큰 죄를 속함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자, 구원받아도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죄에 대한 행위들의 습관들이 남아있어요. 예전에 세상 풍속대로 세상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의 스타일이 여전히 구원받았는데도 남아있는 거예요. 뭘 보면 갖고 싶고 뭘 하면 하고 싶고 막 이게 있는 거예요. 뭐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이건 뭐 죄하고는 상관없는 거지만 담배를 핀다고 합시다. 자, 청소년 시기에 대부분 담배를 배우는데 담배를 필 때에 왜 담배를 배우느냐? 맛이 좋아서라는 청소년은 한 명도 없어요. 어른 되는 것 같으니까요. 이유가 어른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그걸 통해서 어른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큰 것 같으니까, 내가 그게 멋있어 보이니까, 그게 자유롭게 보이니까, 이런 거예요. 그게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근데 어른 되고 난 다음에 담배가 괜찮고 멋있어 보이고 어른 되는 것처럼 보인다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얘기해. 끊어야 된다고. 다 끊어야 돼. 이것 때문에 내가 건강이 죽을 것 같다. 막 다 이러지. 이것 때문에 이게 멋있어 보여. 봐봐. 남자다워 보이지? 뭐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그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게 죄랑 똑같아요. 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길과 뜻이 있는데 그걸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이제 회개됐어요. 이제 그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전히 내 몸의 습관은, 내 마음의 습관은 죄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습관, 그 욕심대로, 그 미움대로, 그 분노대로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렇게 그대로 사는 이게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를 훼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관계를 끊어놓지는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둡게 할 수는 있어요. 쉽게 말하면 주눅 들어요. 죄라고 하는 것 중에 특징은 뭐냐면은 아담아 도망가잖아요. 죄는요 도망가고 싶어요. 숨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해요. 예배를 멀리해요. 하나님께 나오는 길들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끊어지진 않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특권과 축복을 누리질 못해요. 부잣집인데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고 있어야 돼요. 아버지한테 나가는 게 두려워갖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누려야 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삐뚤어질 때다 청소년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죄의 속성의 모습이에요. 자, 이 죄의 문제를 그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해결할 때 누가 죄를 졌느냐가 참 성경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레위기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 아멘.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에 대해서 나와요. 자, 13절 같이 한번 봅시다.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 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할 수도 있어요. 자, 2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자, 족장 지도자가 어떤 뭐 사회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가 범죄할 수도 있어요.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자, 평민 중에 한 명이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도 죄를 질 수 있다. 온전한 사람은 없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은 완전하시겠죠?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다니까요. 목사님은 다 완전해. 목사님은 다 거룩해. 목사님은 다 알아. 이 질문 자체가 비성경적 질문이에요. 바뀌어야죠. 성경적으로. 목사님도 능히 죄를 짓고 있어를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를 짓고 있어. 그러나 목사님은 목사님 자신의 거룩함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의 권능으로 덧입혀줘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냐.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 구원받았어요. 야, 구원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 이건 다른 차원의 질문이에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은 것. 삶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을 말하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9절 20절에 보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어서 그럼 뭐가 돼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가 들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때부터 지켜지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배워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왜 그렇게 살아? 배워가니까 실수도 있겠지. 최소한.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당신보다는 나아. 이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완전하게 살아. 그건 없어요. 제사장도 이스라엘 온 회중도 족장도 평민도 다 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전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용납함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다 해서 다 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다 괜찮다가 아니라요. 그 죄 짓고 난 다음에 속죄제의 제물이 달라요. 제사장이 죄 짓게 되면 숫송아지를 드려야 된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 짓게 되면 마찬가지로 숫송아지 드려야 된다. 족장이 죄를 짓게 되면 숫 염소를 드려야 된다. 평민이 죄를 지으면 암 염소를 드려야 된다. 그러나 만약에 암 염소를 드릴 수 있는 재력이 안 되면 어린 양을 드리든지,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를 드려라 라는 것이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영향력이 다르니까. 가정의 제사장이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가 범죄하면 가정 전체가 흔들려버려요. 아이 하나 범죄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셀장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들은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기가 범죄하는 것은 그 위치 때문에 영향력이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온 회중이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옆에 사람들 다 그렇게 살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틀렸다고 말하면 우리 전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내 고집이 아니에요. 내 스타일이에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건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경을 믿는 거니까. 난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 생활했어요. 내가 전에 교회 다닐 때는요, 이렇게 믿었어요. 다 소용없어요. 그렇게 믿은 것이 성경적이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는 자기를 인정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올라오는 고집을 찢어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쓴물이 단물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또 한 가지는요, 누구라도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없이 재력이 안 되면 비둘기라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다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는 구원함을 받았으면 다 씻겨졌지만 이게 목욕한 거예요. 그러나 행하고 다니면 손과 발은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지저분했던 거,
다 씻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회복되느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장 4절, 레위기 4장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다. 자, 제일 첫 번째 죄의 속죄는 여호와 앞에 나와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속죄함을 받으려면, 다시 한번요. 속죄함을 받으려면 여호와 앞에 나와야 합니다. 자, 죄를 지으면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속성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예배를 피하는 속성이 있어요. 예배 드리기 싫어해요. 그래서 잘할 때는 예배를 드리다가요, 죄 짓고 나면 예배를 패해요. 이게 사람이 자기의 본성이에요. 본성. 근데 이 본성을 버려야 이게 되는 거예요. 스타일이 아니라니까요. 내 스타일은 원래 이래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죄 지으면 해결 방법은 뭐예요? 여호와 앞에 나와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부터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그 죄가 자기를 찾아와요. 왜 세상 사는 게 두렵나? 이유는요, 죄가 자기를 찾아와서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는데 형 에서를 만나기 그 전날 밤에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죽으려고 그래요. 두려워서. 별짓 다 해요. 막 자기 재산들 반씩 막 보내고, 막 자기는 어떻게 도망갈까 식구들 다 보내고. 지금 왜 그래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유일한 자기 혈육이에요. 2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사람인데, 아니 자기 형제인데 20년 만에 만나는 그 일 앞에서 그 밤에 그렇게 두려워갖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왜 그래요? 형제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죄를 만나는 거예요. 20년 전에 자기 형을 속였던 자기 죄. 죄를 만나니까 두려워서 그 밤을 견디지 못해요. 왜 우리가 밤에 밤잠 설칩니까? 왜 인생 사는데 두렵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문제는요, 도망가서 해결되지 않아요. 야곱은요, 도망갔는데 세월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20년 지났는데도 그 죄 앞에 만나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만나면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뭔가 캥겨요.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속죄함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냐?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자, 안수한다 하는 거예요. 이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죄가 이 숫송아지로 전가됐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죄가 이 숫송아지에게 넘어갔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송아지는 죄를 안 졌잖아요. 짐승이 뭐 풀 뜯어 먹다가 밭 갈고 그러던데 무슨 죄를 짓겠어요, 자기가. 자기는 죄 졌지만 숫송아지 죄를 안 졌어요. 그러니까 숫송아지 앞에 자기의 죄를 전가하면 숫송아지가 갖고 있는 깨끗함, 의로움이 자기에게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뭐가 돼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이 믿음이 중요하냐? 이게 되면 예수님의 의가 내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내 죄를 주님 앞에 전가했기 때문에 주님의 의가 내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속죄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뭘 해야 되느냐? 나의 모든 죄, 내가 이렇게 살았던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 순간에 나는 예수님의 의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 숫송아지를 잡아요. 잡았고 피를 받아요. 그 피를 갖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5절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 성소 휘장 앞에서 7번 쭉쭉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나서 또 그 피를 여호와 앞에 회당 앞에 있는 향단 뿔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전체를 다 번제단에 쏟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전 전체가 그 피로 범벅이 되는 거예요. 다 뿌리고 지금 만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예배가 뭐냐? 예배는 예수님의 핏뿌리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는 시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 핏뿌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받아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변명하거나 핑계대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어저께 그 일 했어요. 어저께 그거 했어요. 또 오늘 그거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이것을 주님 앞에 자백하는, 내가 이렇게 죄 졌어요.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는 주의 보혈피가 뿌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그리고 이 죄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러면 누구든지 사함을 받고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속죄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콩팥, 기름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리고, 그리고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자, 나머지 가죽 뭐 고기 이런 것들을 다 갖고서 속죄제는 먹질 않아요. 갖고 가고서 이거를 어디다 버리냐? 진영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진영, 이 12지파가 쭉 성소 중심으로 쫙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 바깥으로 나가서 거기서 그 들판에서 이걸 다 하나님 앞에 불로 태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걸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3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예수님이 왜 그냥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그냥 예수님께서 창 박혀갖고 피 쏟고 그냥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채찍 맞고 가시면열관 쓰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왜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걸어 나와서 왜 골고다 언덕까지 왜 십자가 지고 갔느냐? 이유가 그거예요. 속죄제를 드릴 때 양이든지 염소든지 수송아지든지 피를 다 성소에 뿌리고 나머지 고기들을 들고 나가서 진영 밖까지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들고 와서 거기서 불을 태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백성들 앞에 걸어가서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똑같이 걸어가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유는 성소에서 피를 뿌림으로 우리가 깨끗해졌는데 깨끗해진 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이제는 다시는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위해서 뭐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완벽한 속죄제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처럼 행하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예배는요, 선물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선물같이 드려지길 바랍니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할까? 거기에 마음을 쓰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예수님의 피 뿌리심이에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피가 뿌려진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제가 그렇게 많이 말했어요.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냥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 위에서 에어컨 샤워하는 것처럼 딱 들어오면 막 또 반도체 공장 같은 데 가면 위에서부터 막 해갖고 세균들 다 없애고 지저분한 거 다 없애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예수의 피가 뿌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뿌려진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의 피로 피뿌림을 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의 죄를 갖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의 의가 임해지고
또 한 가지, 이 예배 가운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니라. 예수의 피로 조상 때서부터 내려왔던 모든 저주가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는 인생의 모든 저주가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악에서부터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오늘 이 예배, 저도 여러분도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있으니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깨끗함을 받고 주의 의로움을 붙잡아서 이제 주님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